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랜 공백의 시간을 갖고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의 귀환과 재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싶으신 그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심어 주옵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로 온전히 집중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나 찬양하실 때는 광고 드린 것처럼 너무 크지 않게 그러나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귀한 성전을 세우신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뜻하신 그 비전을 따라서 이 엑스터 미트 교회가 온전히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전으로서 더 날마다 복되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이따 우리 헌금 시간에는 이 앞에 헌금통에 직접 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하는 것이 질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어디서부터 나갈까요? 우리 뒤에서부터 우리 이쪽부터 이쪽부터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부터 뒷줄부터 한 분씩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저쪽 뒤부터 이렇게 나가는 걸로 우리 다혜자매가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질서 있게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끼리 사실 만나고 식사하고 그런 공동체인데, 정말 교회에서 최선의 방역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도 좋은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기 우리 동인 형제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장면. 지금 저기 뒤로 가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우리 찬송가 535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카톡 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문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가 올해 기록을 보니까 우리 마지막
예배가요, 이 민트교회에서 2월 달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한 6개월 정도의 공백을 갖고 다시 돌아왔고요. 우리 한국어 예배는 오늘이 또 처음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저 캐비넷을 열어보니까요, 그 컵라면에 구멍이 뚫렸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생라면을 갉아먹고 간 거예요. 야, 그것을 보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이 이 교회에 발생했구나, 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구나. 사람이 없으니까 쥐가 막 그렇게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교회로 6개월 만에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또 들었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아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그 포로 생활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5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50년이에요. 우리는 6개월인데 50년 만에 나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 땅이 황폐화됐고 많은 주변 국들이 와서 부시고,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이전에 다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이 유다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황폐화된 거.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마치 더 초라한 상태였을 겁니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주변 나라들이 그냥 공격하기가 일쑤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부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다시 그 황폐된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뭔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리고 뭔가 공허한 마음도 약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복합적인 그런 심정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복잡했을 거예요. 살 집도 없었어요. 성전은 다 사라져. 우리는 성전이라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로 돌아온 이 시점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다 민족 중에서 다 돌아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외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누구는 왜 안 왔대? 누구는 왜 안 왔대?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가지 조건에 들어간다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다혜자매? 이우성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맞는다면 모든 결정은 정확한 결정입니다. 예배를 나와서 드리느냐 집에서 드리느냐, 이 결정도 역시 그거예요. 내가 집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나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그 이유도 단지 내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유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곳에 와 계신 분들 어쨌든 이 코로나의 감염의 위기 속에서 교회로 나오셨는데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접목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귀한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내 집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무너져 내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배움을 가져야 됩니다.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처음 한 16년 정도는 방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 공사가. 그런데 모든 그 역경 속에서도 4년간의 그 건축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들도 몰랐을지 몰라요. 이 성전을 완공한 그 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70년,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신 그 70년이 됩니다. 이 성전 완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린 역사를 바라보면서 70년 그냥 숫자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년이란 그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숨을 건 어떤 그런 여정이에요. 주변 국들에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성전을 못 지키게 하려고. 이 20년, 70년이라는 세월을 이 민족들이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올 초부터 이제 막 극성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벌써부터 좌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0년, 70년에 비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지금 이 사태를 잠시 내버려 둔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 준 어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시의 이 시련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1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뉴스들만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5년, 10년이 가도록 야근 개발이 안 되고 이 세태는 지속될지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 공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라는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만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혜자매도 그저께 제출했습니다. 석사 논문을, 그죠? 높은 점수가 안 나올지라도, 설령 안 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자, 성전을 다시 세운 그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있을지,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보이는 성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의 상황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신앙의 삶에, 예배의 삶에 데미지가 조금은 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성전에 나와야지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좋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온라인 예배가 좋은 점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은 터득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쁜 것을 사람들이 먼저 배우게 마련이죠. 조심스러운 변화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제는 꼭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핸드폰 하나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좋은 듯하지만 또 조심스러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편리함과 아늑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토요일날 이 예배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주일날이면 똑같이 10시 반에 저희도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메시지 드렸죠. 예배 15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늦지 말자고, 우리도.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삶을 다 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제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앉으셨습니까? 우리 다혜자매 이불 속에 있지 않았어요, 혹시? 동인 형제 어땠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밥을 안 먹고 예배를 드리네 하면서, 혹시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으셨나요?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기본으로, 그죠? 뭐 카톡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그런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숟가락 들고 나올 수 있겠어요? 파자마 입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청소년들 수련회를 갑니다. 먹고 자고 하는 그 수련회 장소에도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잦은 옷 다 갈아입고 예배 드리는 복장으로 하고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같이 도전받고, 같이 은혜 받으면서 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눈물에 회개를 하게 되고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가 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물론 그랬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지 않는 시대로 점차 가는 이 와중에 건물도 중요함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중요한 절기 때는 그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이 굉장히 큼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냐? 제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건물은 그냥 우리의 일반 건물과 다른 건물입니다. 거룩한 건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 그런 곳이에요. 신성한 곳이라는 겁니다. 몸은요, 이 몸은 머리와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연이 자매, 그렇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뛸 수도 없어요. 띄어져 있으면 그 몸은 그 상태에서 글씨로 죽음에 이른 거예요. 초등학교 어떤 답안지에 이런 것이 있었대요. 가영이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연 시간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자, 개미를 3등분하면 가로 가로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몸, 머리, 가슴, 배, 그런가? 머리, 배, 꼬리? 네, 나도 몰라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의 답이 아주 명답입니다. 죽는다. 네. 이거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머리와 구분될 때, 단절될 때, 예수님과 단절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건물만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향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듯이 우리 각 지체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지고 교회가 이 무너진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요, 우리 각 지체들이 예수님과 붙어있게 되면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접붙임을 갖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나 우리나.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앞으로 우리가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때 이 성전도 새로워지고 이 성전도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두 번째 관점은요, 이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그분의 몸 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경 집사님 가정과 우리 피노, 저희가 살고 있는 피노 그 나지막한 이제 그 산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로가 있습니다. 런던에서 방문 오신 우리 김은주 집사님 댁과 함께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그 산등성에 예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교회를 보면서 몇 해 전에 제가 구 집사님께 몇 해 전에 한번 같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교회 하나 사가지고 우리 코리안 처치로 독립시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이 없어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이런 교회 우리가 사갖고 정원도 가꾸고 그렇게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한번 홍성에 있는 한국의 그 수목원에 가족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1시간 정도를 걸어도 다 못 볼 만큼 아주 넓고 아름다운 수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거닐면서 들었던 가장 강력한 마음은 뭐냐면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면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수목원 교회라고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 수많은 풀들과 잔디 나무들을 다 누가 관리하겠냐고. 우리 교인들이 관리하면 되지 뭐 걱정이냐고. 무슨 교인들이 그걸 관리하겠냐고. 퇴근하고들 모셔가지고 풀도 깎고 나무도 깎고 뭐 그러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물론 안 올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막 가꾸고 청소하고 하는 일을 또 즐겁게 하실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 참 좋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만 해도요, 참 제 안에 어떤 기쁨이 생깁니다.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청주에 가면 좋은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이에요. 영어로는 좋은 이제 감리교회가 있는데 아주 예쁘게 그렇게 꾸며놨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굉장히 넓은 부지 속에 이렇게 정말 예쁘장하게 교회를 꾸며놨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주님의 몸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꾸미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김미라 집사님 때 신방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서 우리 다혜자매도 같이 갔었죠. 그 설교를 하는데 뜬금없이 우리 막내 준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질문 받아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하는 이유, 헌금을 뭐 제물로 하는 이유라고 했나? 하여튼 주 요즘 그거 같아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야, 이 나이에 이걸 물어보는 아이가 없는데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 내일 설교 때 할 내용 중에 일부니까 내일 들어라 했는데 지금 영초치 같네요. 우리 가영이가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헌금은요, 구약 초기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런 제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몽된 이 교회,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여집니다. 거기에는 물론 목회자라든지 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헌금이 더 풍족해지면 또 다른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선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이 헌금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헌금 얘기를 사실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낸다고 해서 제가 감리교 그 영국 교회 본부로부터 받는 그 월급이 더 올라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헌금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갖고 오고 관리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또 성도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 조금씩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누군가 하면 되지.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걱정을 안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헌금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헌금으로 나의 이 성전을 그렇게 유지하고 보수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2차례나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국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팔려나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엑스터, 이 서킷도요, 제가 알기로만 지금 최소 2개, 3개 교회가 팔려나갔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예배 드리러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또 헌금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8시간씩 드리는 교회래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8시간씩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상상만 해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1시간도 쉽지 않은데 8시간. 그렇죠? 잠깐 그 영상 장면 나오는데 막 정말 뜨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아직도 자립이 안 됐다고 그래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저 그 얘기 듣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어른도 조금 있겠죠. 8시간씩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자립이 안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성인 한 50명만 있어도 자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데 물론 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이 안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저렇게 뜨겁게 드린다 하면서 실제적인 헌신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과부, 정말 내가 가진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는 그 과부의 마음으로 헌금하고 살아갈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가 아끼듯이, 우리 집을 아끼듯이 이 교회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도 우리가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엑스터 땅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압니다. 지금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헌금하실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하니다. 이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고를 잘 못 이해하신 분들은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이제 여러분 헌금하면 됐거든요. 혹시 이해를 못 하셨을까봐
하셨어요? 제가 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의 몸은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잘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더 굳세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덜 가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이 성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무너진 교회를 힘을 다해 회복하였던 그 예루살렘 귀한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참 폐허가 되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혹시 그 예배의 삶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성전도,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도 하나님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드리며 또 각 가정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